두 번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성례에 관해서 벌써 여러 주에 걸쳐서 교리적인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요리문답에서 여러 문항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강론적으로라도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집요하게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냐면 거듭 강조드리지만 은혜 주심의 방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현대 교회의 다양한 문화적, 인본주의적 시도들에 대해서 목사가 여러 차례 경고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수단을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성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문화적 세련미를 추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세속화될 때 결국 교회는 진리의 본질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미료를 넣지 않고 찌개를 끓이면 처음부터 조미료를 쓰지 않고 그런 찌개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 된장의 진한 맛을 느끼면서 어떤 것이 참된 장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여러 가지 과도하게 스프를, 조미료를, 라면 스프 같은 것도 종종 넣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미료를 많이 치다 보면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담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애기 어머님들 아기를 키울 때 이유식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연식, 가미한 음식을 어린 아기에게 맛보게 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식을 해서 아이의 입맛이 조미료에 일찍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 아토피니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려 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법과 테크닉을 동원해서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잘 짜여진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편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무슨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을 허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가 아닌 인위적인 조미료 같은 은혜가 아닌 어설픈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례는 설교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약속되어진 방편이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행해야 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설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교회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벌어지는 곳으로 대체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참맛,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원래의 그 맛을 이제는 다 잃어가고 있는 듯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가 경시되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한 대로 이제는 은혜 주심이 없는 성례는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분으로 깊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교리적 진술 가운데 오늘의 이 질문은 가장 간결한 질문과 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것으로 또 하나의 교리의 어떤 진술을 소요리문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교리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라는 거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아주 간략합니다. 왜 이런 짧은 교리적 정의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례가 7가지라고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천주교의 7성례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비판할 수는 없지만 2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가톨릭은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성례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결혼이나 장례는 예배도 성례도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교회가 결혼 예배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캐톨릭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냥 결혼식이라고 하고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결혼이기에 또 성도가 원해서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하지만 반드시 결혼식의 주례를 목사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식이 예외이고 성례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목사가 해야겠죠. 하지만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뜻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성도의 소망을 목사가 알고 결혼과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례를 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예배의 형식이나 격식을 엄히 갖추어서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속적이고 가볍게 지금처럼 무슨 축가를 가요로 부른다거나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무슨 자기들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닌데 이중창으로 멋들어지게 가요 같은 걸 부르는 이런 경박하고 과히 경건하지 않은 모습은 지양함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장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위하여 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가 한 성도의 죽음 앞에서 모든 성도와 유가족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지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유교적 전통을 따라서 장례를 예배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와 성도는 진심으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도록 기도해 줌이 합당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례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례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시고 교회 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식, 장례식은 교회가 주관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하는 주님의 정하신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간의 대의를 이루며
성경의 바른 지식을 따라서 아름답게 평생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성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겼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죽고 난 다음에 리무진에다가 관을 모시고 대리석으로 묘자리를 봐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겠냔 말입니다. 죽으신 분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성도는 사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이제 주님의 곁에서 편히 영원토록 그토록 고대하던 영원히 안식할 날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고대하던 날이 마침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간소하게 그의 죽음을 한 인생에 달려온 그 숭고한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유가족들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만이 그것이 바람직한 장래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임을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잠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죽음을 통한 교훈을 깊이 새기는 것만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로 이 부분을 보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 안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개혁교회들이 그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게 이름 안으로라고 표현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라는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그런 복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밖에 있던 자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저 밖에 있던 죄인이 이제 비로소 예수 안으로 그 복되신 부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베프티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라는 것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그는 분명하게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지켜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합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례 한 가지만을 깊이 생각해 보아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방학 동안에 내내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할 수 있어요? SFC 운동원들,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친구를 왕따시키고 부모님 몰래 음란하는 걸 즐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가능한 일일까요? 성찬은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가장 중요하게 성찬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엄격히 자신을 살펴야 되고 마시는 포도주, 먹는 떡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것을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찬은 그 행위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나 그 성찬에 담고 있는 정신은 매우 중요하고 심오하고 무거운 것임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분별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징계가 따름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병을 얻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잘못된 정신으로 경거망동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덧붙여 있다는 것은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성찬을 잘못 참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찬이 거행되기 전에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각별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찬식에서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려면 이러한 진리들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각별히 준비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주님이 그 성찬에 벌어지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성찬에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영생을 소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에만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만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예 주님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